여러분은 시험 볼 때 OX 문제가 쉬울까요? 아니면 사지선다형의 문제가 더 쉬울까요? 물론 사지선다형보다는 OX 양자택일이 확률적으로 본다면 더 맞추기가 쉽습니다. 넷 중에 하나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도 선택의 문제는 다 어렵습니다.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 선택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죠.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왔겠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다 드시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만큼 크고 작든 그 무엇 하나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선택 하나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거나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사의 기로에 만약에 내가 서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세 강대국이 패권 다툼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유대 땅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의 장터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왕 느고를 군주로 인정해서 그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책봉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충성해서 자신의 왕권을 보위하며 호위해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던 바벨론이 주전 605년경에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벨론이 이긴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마치 우리나라의 광해군이 명나라와 또 청나라 간에 싸움이 있었을 때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명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대의를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마치 풍전등화 같은 시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에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끝까지 애굽이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같은 팽팽한 이념 전쟁에서 여호야김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군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전 601년경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했는데 그만 그 애굽 원정의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애굽이 승리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또 큰 갈등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기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배반하게 된 것이죠. 다시 옛 주군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한 실패로 끝나고 말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친바벨론 국가들과 연합해서 유다를 보복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힘겹게 버텨보았지만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결국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여호야김이 서 있었던 생사의 기로의 선택은 무척이나 난처하고 힘겨워 보입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너무나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갈등과 고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여호야김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정치적인 조언까지 그에게 아낌없이 다 전해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정치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유다의 진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성전설교에서 매섭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요야김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야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최우선순위, 영순위입니다. 진리임을 믿고 그가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운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했었던 예언자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버리다가 결국에 그 자신이 내버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기서 나귀같이 매장당한다는 것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버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요야김은 예루살렘 문 밖에 내던져져서 그 어떤 곡소리도 없이 장례도 없이 비참하게 초라하게 치욕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야김은 추호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모두 한치 오차도 없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잠시 버려두고 내가 바쁘다고 해서 제쳐둘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순위, 최우선순위로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삶을 던져야 되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아니, 죽고 사는 문제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따라가십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